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어디에 서리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메시지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집단 치유 상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저희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한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침상에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78억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를 주시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질병 고침받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헤매이는 갈 길 밝히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는가?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 자답해 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만 내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가?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와 하든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단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기쁨이 돼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남에게는 손해가 된다, 이러면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이기적인 에고이스트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은 퀘션 마크,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쟁이답게 사느냐, 그것은 교회 다니는 문제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발로 교회는 갈 수 있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정하고 내가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취미, 오락, 친구, 교제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성경에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내 자유의지가 발동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다.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까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수용해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재해석, 고난을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과 힘듦이라고 느끼지 말고 이 고난은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웠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셨지 완성하신 구원에 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채워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그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존심 상해 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도록 나는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교회 일꾼이 아니라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교회 성도 됐냐? 왜 내가 교회 일꾼 됐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봉사, 여러 면에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성도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바보 같은 소리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깨달아진데 지금은 깨달아졌다.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알게 된,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성도가 되기 전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다가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을 은혜와 축복으로 수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영광을 채우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연인이 둘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 상대가 싫어하는 음식만 맨날 대접하겠다고, 내 딴엔 대접한다고 대접하는, 상대가 그거 안 먹는 건데, 못 먹는 건데, 너무 싫어하는 혐오 음식인데 자꾸 그것만 대접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뭘 사고 싶어 하는지를 필요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제멋대로 방탕하는 고멜과 호세아의 서의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바로 섬길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친히 운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딴 데로 피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 피할 바의 산성, 그 하나님 앞으로 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비록 젊은 사자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성도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또 고난을 잘 피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고난에 참여해라. 사랑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게 복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답이 거기 써 있는데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는데 왜 내 생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석이 안 되는 시험들이 오는데 그것은 뭐냐? 연단하려고 온다고 써 있어요.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이 연단을 통해서 비록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고 주행난 쳤지만 코바디스 도미네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하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불같은 시험을 그가 잘 연단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 불시험은 내게 은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와도 내 생에 해석이 안 되는 아픔과 문제와 상처가 나를 힘들게 후벼 파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기회를 삼으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나오지만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지만 천국은 죄인이 가지 않고 의인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삶을 돌아봐요.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체의 곤고함을 당하거나 이럴 때 잠깐 멈춤이라 그러죠. 인생이 잠깐 서요. 브레이크를 당해요. 그러면서 왜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 그런 표가 하나 써 있는 것들이 간혹 보신 적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면 자연이 보입니다. 아스팔트만 보고 그냥 고속 질주하는데 왜 사고 날까봐 자연을 볼 새가 없어요. 그냥 앞차 간격과 아스팔트 전면만 주시하고 가기도 바쁜데, 속도를 조금 줄이면 시야에 못 보던 아름다움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돈 하고 그냥 막 달려가다가 성공지향적으로 막 달려가다가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자기가 원했던 성공의 건강과 물질이 브레이크를 받을 때 잠시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공의 목적 지향적 삶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다시 궤도를 수정하게 되죠. 이탈됐던 탈선됐던 잘못 갔던 허랑방탕했던 나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 그냥 되지 않고 이것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생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작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가는 길,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금은 어디서 재련되지요? 원학은 뭐죠?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금광석이라, 문자 그대로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또는 모래에서 사금이라 그러죠. 그냥 모래고 돌덩이에요. 근데 얘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맛을 보면 찌꺼기가 쫙 빠지고 순수한 금만 쭉 빠져나와요. 그렇죠? 진흙, 그 옹기, 그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별로 세련되지 않고 둔탁한데 이게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고급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불맛을 보면 아름다워지고 정련되는 것처럼, 순금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에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문설주의 피를 받은, 인방의 피를 받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해서 거기 다 살았어요. 6월절이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밤이고 해방의 밤이었어요. 똑같은 밤인데 차이가 뭐였죠? 애굽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문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맨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쪽은 예수 피 없고 이쪽은 예수 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사니까, 남보다
예배당 더 먼저 다녔으니까, 남보다 헌금 더 많이 했으니까, 남보다 더 많이 충성, 남보다 더 목사님 잘 대접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인간의 원죄를 타고나고 자범죄로 인한 그들의 죄악은 해결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 예수쟁이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자기 육체를 드리게 만들려고 때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맛을 보면 기뻐하는 신앙으로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성서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가 볼 때는 불맛을 못 본 교인들은 조금 안타깝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 불맛을 못 봤으니까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불맛을 본 사람은 삶의 기준 가치가 달라요. 왜 찬송가에도 450장에 보게 되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은총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럴 때는 한 곡 뽑아야 되는데 제가 못 뽑는 게 늘 한이라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쓰임받은 사람의 스토리,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양면성의 스토리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임과 쓰임 버림의 차이의 간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추에 내 삶이 자유의지로 주님께 순응했느냐 역류했느냐의 차이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갖는 권세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다 고쳐서 새로 바로 힘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75세 이삭하라 그러면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이삭하잖아요.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하고 다윗이 12년 동안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도망다니고 피난과 역경의 세월을 살아가고 노아는 120년 동안 마을 사람 조소를 들으면서도 산꼭대기에서 방주 짓는다고 생고생하고 그런 고난의 불시험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였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고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와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와는 시험도 없는데 뭐가 마음의 시험이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굳이 하고 싶은 거. 남성보다 죄송합니다만 여성이 조금 더 이게 또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꼭 해서 판도라 상자를 열어갖고 거기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나오게 만들잖아요. 성경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뭘 바라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잘 될 때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표현이에요. 성경에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천국 소망이죠.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바로 천국 소망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또 반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갈등의 고민 속에 빠졌지만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풀무불을 택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 속에 갈림길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현상과 사자굴이라고 하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의 가정의 일터에 돌아가면 늘 꺾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목적지가, 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서 보이는 곳에 만족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이 상실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빠가 목사였는데 반항을 그렇게 했던 목사의 아들 안요한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장님이 되면서 그분이 1979년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채플을 인도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설교했는데 자기의 간증의 삶을 쭉 드라마틱하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앞 못 볼 때의 유익과 앞 볼 때의 손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앞 못 볼 때의 유익과 앞 볼 때의 손해. 그래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골로새 3장 4절은 이런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로마가 얼마나 많이 핍박과 곤고의 현장이었습니까? 박해의 태풍의 핵이었죠, 로마는.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그것은 가볍다.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고통 또는 반대로 유혹을 사탄이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감격, 천국의 기쁨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자,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으로 갚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 또 예수의 복음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 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되지만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불같은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5절 16절에도 계속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네 가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이런 일을 해갖고 고난을 당하지 말아라.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고난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인지 내 죄의 결과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누구든지 네 가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네 가지인데 살인, 도둑질, 악행은 조금 세 보이는데 같은 동급 수준으로 남의 일 간섭까지 넣는데 우리가 이것은 별로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좀 낮은 단어를 사용하면 입방아를 찢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크리스천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얼마든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죄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죄를 그냥 입하고 입방아 찢는 이 정도를 살인죄, 도둑질, 악행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네 가지를 올려놓고 취급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죄가 별로 죄로 느끼지 않는 부분이 우리 감정에는 있는데 얼마나 성경은 큰 죄로 지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 불편해져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남의 일을 간섭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주의되어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의 죄는 자업자득의 죄지만 16절의 죄는 성경적 예언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박해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예수를 똑바로 믿어보지 않았다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바르게 믿고 내가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모든 물질관계, 시간관계, 삶의 영역에서의 대인관계를 성서적으로 하게 되면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해요. 박해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근데 제대로 예수 안 믿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이 땅에서 괜찮게 사는 거예요.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여러분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종말을 맞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좋아지겠지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악해져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믿음대로 살아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16절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안디옥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동사 목회를 했는데 큰 무리가 1000여 명도 넘는 교인들이 오게 된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우리 그리스 터키 여행 가보신 분 그 안디옥에 가신 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 땅이잖아요. 안티오코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인데 우상을 숨기던 그런 도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생겨요. 1년에 1000여 명 이상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그 교회에 수만 명 가운데 수천 명이 모이다 보니까 마을 도시 인구 대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의 예수쟁이를 가리켜서 비로소 그때부터 크리스찬노스라고 하는 말은 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추종자, 따르는 자, 우리말로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예수쟁이도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별명이 붙이게 된 거니까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26장 28절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해요.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 몇 마디 전도해갖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갑차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그때 저 위에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아그리빠의 표현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로 해갖고 나를 그 추잡한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내 인생 망칠라 그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우리 애들에게 본문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런 그 경멸의 단어를 받고 있는 집단 예수쟁이들,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예수쟁이 된 게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인터넷에 종교 신뢰도를 평가 조사했을 때 불교, 천주교, 개신교 최하위로 조목조목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끄러웠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 역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둠이 됐고 버려진 소금이 돼서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삶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잘해도 세상은 욕합니다. 잘못하면 더 욕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는 평생 칭찬은 못 받습니다. 평생 칭찬은 못 받아요. 그래서 세상의 칭찬에, 사탄의 칭찬에 목말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복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좋지만 저기에 기록된 네 가지처럼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 마지막 본문의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함없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70을 살던 80을 살던 100년을 살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카운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여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이 두 가지로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구원 심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건데 이 원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결정됐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심판에서 벗어났고 예수 안 믿는 순간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거는 시간 차이만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감고 나니까 눈 떴는데 천국에서 눈 뜨고 누구는 지옥에서 눈 뜨고 그 결정은 이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5장 24절 같은 요한복음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을 보지 않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즉 구원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구원 심판은 확정된 것이고요. 자, 구원 심판 받은 다음에 지옥으로 간 사람은 뭐 얘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이것은 구원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쭉 설명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죠.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공적이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봉사, 신앙, 믿음 생활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푸라기 그런 신앙 생활했어요. 이 터, 예수 그리스도가 터죠. 그 위에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나타날 거예요. 심판날. 그날 이게 바로 상급 심판날이죠. 공적을 밝혀줘요. 근데 불로 나타낸다. 이제 불 같은 시험이라 그랬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그랬죠. 이 불. 그 불이 각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시험을 해봐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래서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15절에 반대로 누구든지 그 봉사가 불에 다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나쁜 해를 받는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죠. 근데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불 그러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옥이 생각나는데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그냥 안 들어가고 그나마 턱걸이에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구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다 만 가지가 감사하지 뭐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신학자들이 오죽하면 바울이 표현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수식하기도 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인간관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인지 안 그러면 남 보기 위해서 행위와 형식, 나무나 풀, 집, 내가 교회 다닌 지가 그래도 몇 년 차인데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뭐 이래서 하는 그런 허울적인 형식적인 박제화된 이런 신앙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턱걸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왕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찬양의 삶을 이어갈 때 행하는 모든 섬김들이, 이 섬김은 예배와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영치금 선교 헌금으로 갖다가 주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뭐 한 2,000km가 넘는 길에 배를 또 타고 가야 되는 길이죠. 그리스 빌립보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중간에 아드리아의 바다가 있잖아요. 걸어서 또 백길 건너서 그리고 또 뭐 브린티시 항에서 걸어가려도 한 1,000km 가야 되는 로마까지 가서 상평통보 같은 그런 동전 시대일 텐데 이것을 갖다가 줬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헌금이 아마 2달 걸려서 배달됐는지 3달 걸려서 인편에 들고 가서 전달했으니까 그 당시 교통편으로 2-3달 이상 걸렸을 텐데 벌써 2-3달 전에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돼서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의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바비로디도 목사님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다 이제 오늘. 근데 난 풍족해. 너희들이 나 가난해서 깜빵에서 추울 텐데 어떡하나 이러고서는 선교헌금, 영치금 이렇게 넣어줬는데 사실은 나는 예수 안에서 풍족해. 그런데 이 물질은 뭐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금은보석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는 저 구절을 늘 볼 때마다 바울이 자기가 감동받았잖아요. 자기가 기뻤잖아요. 너무 자기가 고마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이상 너희 각자의 필요를 풍족히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해외 선교를 후원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결국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빌었다고 해서 그 성도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의 초점은 하나님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주고받는 섬김들이 아름다움들이 교제가 있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영적인 수준 높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고 단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이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게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지? 성경에 이러면 복 받는다고 써있는데 왜 내게 복이 안 임하고 화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에 대해서 자폭하고 팡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혹독한 시련, 어떤 때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도저히 해석과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주어지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 없는 확신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1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의 신앙, 코람세오의 신앙, 이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마지막 눈 감으면서 이런 기도, 주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스데반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3장과 사도행전 7장 59절 부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부르고 가상 7원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기도였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그렇죠?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해하면 스데반은 지금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은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 저주 받은 거죠.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헷갈리죠. 예수 잘 믿었더니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어요.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 기도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스데반 우리와 똑같은 집사님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자세를 갖춥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돌 맞으면 아파서 뒹굴죠. 그렇죠? 얼굴로 온몸에 사방에서 수십 개의 돌이 날아들고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의지가 있어서 자세를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지막 육체적 고백과 함께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숭고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행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이 음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날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